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광야 속 예수님입니다. 광야 속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저는요 키가 173 정도 되는데요, 찾아보니 제 키에 맞는 몸무게는 68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제 몸무게는 77에서 78kg입니다. 네, 10kg 오버가 됐죠. 원래 저는 결혼하기 전에 60kg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키에 딱 맞는 몸무게를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변명을 하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의 맛있는 음식 덕분에 몸무게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이 찌게 되었어도 처음에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살을 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10대 때는 정말 살이 잘 찌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이어트란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혼 이후로 저는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면 다음에는 살이 쪽 빠져서 오겠다고 매번 장담합니다. 하지만 더 쪄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년에 잘 들어갔던 바지들은 올해 이렇게 하나씩 안 들어가고,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다가 가끔씩 제 눈을 사로잡는 아파트 전단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요, 이 헬스장 트레이너가 과거 자신의 살 빼기 전과 그리고 살 뺀 후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즉, 이 두 사진을 통해서 자신이 원래 이만큼 뚱뚱했는데 이렇게 살을 빼고 심지어 근육까지 생겼다라는 걸 홍보하는 거죠. 다들 그런 비슷한 전단지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런 걸 보면 저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겸손해졌어요. 저거 대단한 거다 라는 생각만 이제 듭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를 향한 신뢰도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패했던 다이어트를 그 트레이너는 멋지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트레이너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 시험을 아주 멋지게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되게 여러 번 보았죠. 광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해 의심하며 불평불만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어떻게 다르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목마름과 더 심각한 배고픔이셨죠. 그때 그 시험하는 마귀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큰 유혹을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방금 마귀가 제안했던 것들을 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있었고 몸도 지금 더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더 큰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스라엘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해 의심하며 불평불만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의 갈급함대로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실패가 아닌 성공을 하신 겁니다. 사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성공이 턱걸이 수준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공은 아주 멋있고 여유 있는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몸의 필요만 채워주실 것이라 생각하신 게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얘기하시며 하나님께서 몸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외의 더 깊고 더 많고 더 높은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절박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으면은 의심이 더 커질 만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궁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더더 큰 믿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 얘기를 꺼내면서 모세는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질문은요, 두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서 이미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그 이제 유명한 그 기적을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뭐 이렇게 표적을 물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이 적절치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늘로부터 빵을 준 건 모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처럼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먹는 빵 이상으로 생명의 빵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어서라기보단 단순히 자신들을 배불린 그 빵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빵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더 큰 이유로 찾아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빵이 아닌 생명의 빵, 즉 영원한 구원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정리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준 건 분명 너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 만나가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서 모세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또한 만나는 먹어도 그 만나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더 중요하게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영원한 사망에 가게 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즉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 필요를 단 한 번에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왕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자, 우리가 한동안 보았던 그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성도님들, 반석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광야의 반석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꽤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쳤습니다. 즉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반석을 쳤다는 거죠. 그렇게 그 반석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치는 대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요 우리를 위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겁니다,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잠시 이사야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반석, 그 광야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상처받으시고 슬퍼하시고 찔림당하시고 부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우리가 광야 속 예수님을 생각하며 적어도 두 가지 교훈만큼은 꼭 얻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루는 제가 TV를 보다가 일 중독에 빠진 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당장 재정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상하는 건 신경 쓰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 시간도 잘 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나 이유를 들어보니 미래의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해서 가족과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분들과 사장님들이 그 마음을 공감할 겁니다. 당장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에 집착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돈에 집착하는 거죠. 또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노후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가족에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학업에 집착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매일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한 현실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서 떨어지는 나의 자원들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걱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현실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예수님처럼 신뢰하며 매일 믿음과 평화로 살아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남들에게는 말 못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던 그 시험을 이미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허기짐을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영원한 안정감과 사랑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마음껏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심지어 대신 내리침 당하시며 피를 쏟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신뢰에 넘치게
부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녁 내일이 불안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필요를 공급하실 예수님을 통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희 덕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더 많이 불안해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돌봐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매일 올바른 타이밍과 방법으로 채워주실 분이란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비행기를 신뢰하며 여유롭게 창밖의 풍경을 즐기는 여행객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유롭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께 새 힘과 새 마음을 지금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